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 신약성경 225쪽.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26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진짜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에 진짜. 진짜란 말이 왜 생겼을까요? 가짜가 있으니까 진짜라는 말이 생겼겠죠. 신앙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디서? 저 흑암에서, 어둠에서. 왜 이를 갈까요? 우리 이를 언제 갈죠? 잘 때 이를 갈죠. 뿌다닥뿌다닥. 이를 간다는 말은 복수심에 가득 찼다는 거죠. 복수라는 말은 자기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정반대의 어떤 것들이 올 때 복수심이 생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 무상 입장, 무료 입장,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오셔가지고 아니다, 너희는 못 간다. 나라의 본자손은 쫓겨난다.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 것이다.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조건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했던 그 조건이 서로 사맞디 아니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복수심이 가득 차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진짜입니까? 신앙에 있어서 뭐가 진짜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이거 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예수님의 가족군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단체제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집단체제가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 갈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새로 만들어진 요 그룹만 천국 갈 수 있어. 여기가 진짜고 너희는 가짜야. 우리가 성경을 보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짜가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가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종교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일을, 뭐 어떤 문제가 나한테 닥쳐왔다든지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이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종교의 힘이라 그러잖아요. 그 중심은 언제나 나가 있다고, 내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그것으로 가야 되는 존재예요. 원래 이거 무슨 설교 중에 제가 봐도 너무 좋아가지고, 인간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 이거를. 근데 이게 머리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성경에서 이 인간이 지옥 갈 수 있는 것은 지옥밖에 없다는 말을 제일 처음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고 난 뒤에 주님, 당신은 우리와 같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십시오.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이 지옥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오실 수가 있는 겁니까? 가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바운더리에, 그 지역 내에 베드로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불러들인 친구들도 있었다니까요. 그 기적을, 그 고기 잡는 그 기적을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한마디에 의해서 153마리입니까? 를 잡은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조차도 이 고백을 못 한다니까요. 누구만? 베드로만. 왜? 주님의 일이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 아름다운 요새 한국 교회 제일 그 이슈가 사랑의 교회하고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는 재판에 져가지고 그거 이제 어떻게 될지 뭐 다시 원상복귀하라면 이제 그건 골 때리는 거죠. 세계 최대 지하 교회인데. 그리고 세습 명성교회. 저는 그걸 보면서 왜 교인들이 그게 관심 가질까? 아니, 명성교회 그걸 부자 세습한다. 김사문 목사가 저 아들 김하나 목사한테 준다. 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면 되죠. 거기 있어가지고 세습반대.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맛이 없어. 그렇죠. 안 가면 됩니다. 그 주식을 왜 투자하냐고요, 바보같이. 나오면 되는데 끝까지 거기 있으면서 피켓 들고 가고 물러나라. 그 사랑의 교회에서 나온 무리들이 지금 교회 이름이 더 사랑의 교회. 그냥 600-700명 모여가지고 또 저거들끼리 또 모여서 사랑의 교회 저거는 개혁이 아니야. 우리는 옥하나 목사님이 그 정신에 이제 본받을까 해가지고 더 사랑의 교회. 아니죠. 진짜 더 사랑의 교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왜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느냐는 거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신앙,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자유함, 이게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도 작아요. 가짜예요. 어저께 이제 우리 초등학교 동기 이제 마지막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친구들이 저를 딱 보면 창쌤 실마저 또 짜가 찼다 이래요. 그 아내 그때 그 이야기를 했던 건데 누구야? 진짜냐 가짜냐는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시는 분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개떡같이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위에 계신 분이 그렇게 판단 안 하면은 문제 없잖아요. 걸리는 게 없잖아요. 위에 계신 분이 나는 참 착하게 살았어. 탕자 비유 보세요. 전 세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한국 동양만의 가치관이 아니라 전 세계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 두 사람을 보자고요. 아버지야 그럴 수가 있어요. 집 나간 자식 기다릴 수 있는데 형과 동생을 보자고요. 누가 더 괜찮은 아이입니까? 형이죠. 형만한 아우가 없습니다. 백집사님 그죠? 형이 최고입니다. 장남이 최고입니다. 장남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 형이 하는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아버지 옆에 있어가지고 아버지 일 도왔고 쎄 빠지는데 아버지 언제 내한테 뭐 저기 외식 일본가 가지고 소고기를 한번 사줬습니까? 외식 일본가도 자주 가니까 어머니 기회 때 가고 요번에 또 가서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 그 지방이 갈비살이 지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저께 한 4점 정도 못 먹었습니다. 그 저녁에 가니까 또 갈비탕도 안 된대요. 갈비탕은 또 점심 특선에만 나온다 가지고 그냥 고기 4점만 먹고 저는 못 먹었는데, 이게 우리들이 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혼돈을 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이렇게 오늘 예배 잘 들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기쁘게 봐줄 거야. 웃기고 있네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달라요. 형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아버지를 잘하고 뭐하고 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누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지가 아픈 걸 아느냐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뭐가 제일 기쁜 일입니까? 내 죄하는 거. 내가 내 죄. 우리 사극 보면 그런 말, 그 사또나 이런 사람들 그런 말 하지. 이놈! 네 죄를 알렸다. 우리 유명한 동료도 있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 죄인이 뭔가 나쁜 짓 하고, 맞아, 그 목사님이 우리는 죄인이래 해가지고 그래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그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죄인이라고 인식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와, 이게 죄구나, 누구나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이거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머리에서 시켜서가 아니라 위에서 덮치지 않으면은 그 환경 그 자리에서 안 나옵니다. 주일 예배드리러 기분 좋게 가면서 찬송가 듣고 가면서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오늘 설교 잘해야지 그 생각하지. 오늘 설교 첫 마디는 뭐로 시작하지 그 고민하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잘해가지고 좀 사람들 마음을 해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까 그 고민하지. 주님 나 죄인입니다 그 생각하면서 오는 사람 저 빼놓고 다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상황은 우리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율법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식일날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11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헌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봉사 저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감자 저거 생판에 손을 이렇게 잡고 나면 손 아픈데 저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야고보가 그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야고보가 그럼 우리가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짓자 해가지고 이게 몇 절입니까? 몇 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를 흘리고 죽은 것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못하게 하자. 이것만큼은. 그리고 지금
당신이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이 어떤 건지 기억나시죠? 지금 어디로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가려고 해요. 그 예루살렘 가면 지금 바울이 죽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못 가게 맞는데 너희들이 막 와 자꾸 내 못 가게 하노? 나는 가야 되는데 가는데 그러면은 올라가면 또 그런 시비거리가 또 생길 거니까 그럼 그 시비거리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여기에 그 결례를 행하려고 어떤 하나님께 소원을 약속하는 그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우리 삼손이 나시린 할 때 뭐 안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있죠. 그 있습니다. 예. 그 결례를 니도 해라. 그 결례대로 행하면은 당신이 예루살렘 가더라도 그렇게 저 유대인들이 당신들을 핍박 못할 것이다. 율법을 그 지키지 말했다든 그런 걸 못할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케이. 그 결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결례를 행하는 것이 율법을 그것을 그들의 말이 맞아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뭐만 있느냐 하면은 십자가만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물어봅시다. 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참 이게 십자가 마을 목사들을 향해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주변에서 뭐라 말하냐면은 쟤들은 율법 폐기론자다 그럽니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뭐 김옥정 권사님하고 저하고는 뭐 20년 이상 있었고 그랬지만 여러분 뭐 기억한 게 있을까? 제가 여러분 보고 율법 지키지 말라는 적이 있었습니까? 율법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법 아래. 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이 법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지도 못한다고요.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 왜 그 법 안 지켰어 해가지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그 죄가 우리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택자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아까 베드로처럼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그야말로 내 자식 서울대학 입학 탁 하고 사위 좋은 사위 들어오고 좋은 며느리 들어오고 남편 뭐 이제 뭘 해야지 뭐 사업도 뭐 잘 되고 아무 걱정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나 왜 삽니까?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자유함 그래 그거 별거 아니야 법 아이고 알았다 나 할게 왜? 바울 마음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너는 이제 죽어. 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에? 아니 우리의 반응은 원래대로 원래 신자의 모습은 너 이제 죽어 만세 육회 상쾌 통쾌 그죠? 너 죽으라고 성령님이 알려주면은 바울 자신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에 바울의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은 아하 성령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은 야 빨리 피해 너 죽거든? 그럼 피해야지. 예루살렘으로 안 가. 나 저 아프리카로 갈래. 우리들 보고 피하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고요. 아는데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잡혀서 어떻게 죽는가 아는데 가는 거.
그게 자유라고요. 그 가는 길에, 예루살렘 그 가는 길에 율법 그게 뭐라고? 11조 내는 거 그게 뭐라고? 11조 내라 그러면 내줄게.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가줄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과 만나서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토킹 오버,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11조 냈다 안 냈다가 아니라 그 11조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상대방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자기 속에 담지해 두었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잖아요.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세피하게 듣는 거예요. 왜? 누구나가 다 죽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편화시켜 버렸어요. 보편화시키다 보니까 우리들한테 와닿는 그 메시지의 충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 속에서도 누구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죽음 속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고기 고르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이야 좋은 고기. 이야 오늘 감자전. 이야 오늘 뭐 새알. 이거 뭐요? 옹심이. 으아 멸치수육. 으아. 관심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였잖아. 아이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우리 교회였잖아. 교회 어쩌긴 어째요. 이렇게 칭찬받고 좋지. 문도 들어오면서 좀 느꼈습니까? 꽝꽝 안 거리죠. 유리창 깨질까봐 좀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저거 별거 아닌데 한 3시간? 사가지고 생각보다 저기 어렵더라고요. 관심이, 우리는 너는 흑이니까 흑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난 죽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많고 관심이 죽음이 아닌 삶에 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와 내가 누가 잘하나 그런 마음으로 여태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그 여전도에 월 회비 우리는 그래도 안 붙이네. 월 회비 쭉쭉 해놓고 또 성미 내는 거. 요새도 성미 냅니까 교회에서? 아직도 하는 데 있습니까? 성미 대신에 돈으로 또.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이 태어나서 죽음으로 간 이 과정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명령 앞에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에, 이렇게 인생의 삶에 자꾸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왜 나에게, 왜 내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소연도 했다가 또 때로는 하나님 자기한테 좁게 잘해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한금 내고,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죠. 그 변화산에 올라가는, 예수님하고 이제 올라갔죠. 변화산에, 마태복음에 보면 변화산이라는 곳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성지순례라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이 올라가서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셈을 봤는데 그 몸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밝게 광채를 하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누가 빠지죠? 베드로 자신이 빠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제권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권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는 없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죽음이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죽는다니까 뭘 죽어? 그 죽는다는 말이 결국은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자기 죽음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산에서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그 엄청난,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 중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경험 속에서 자기는 쏙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우리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당하노니 주의 한 사람의 일을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노니 14년 전에 내가 세상에 들어갔다. 그가 왕에 있었는지 공박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무로 이끌어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썼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12절 1절에 4절 읽으면서 뭐가 좀 이 문장 속에서 좀 어색한 걸 뭐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자기 이야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어버립니까? 내가 자랑할게. 근데 내가 누구를 아는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는,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는 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봤다. 뭘 봤는데?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그거 봐서 뭐하라고? 천국 보고 지옥 보는 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좀 헷갈려했던 부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에 장안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박영기 목사 있는데 개혁 신학하는 데입니다. 이 양반은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 도대체 저거하고 십자가 말하고 뭐가 다르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만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데 결정적인 게 하나 다르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쪽에서는 결국은 철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마을은 신 앞에 나를 세웁니다. 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 앞에 예수님처럼 아시겠죠? 베드로와 예수님과 또 한 무리들을 이걸 통칭해 가지고 이걸 성경이 이야기해요. 하나님만 이야기하면 철학이죠. 신이 있나 없나? 그 신이 어떤 신인데?
그 개혁신을 하나님 주권, 그건 철학에서 신학에서 하는 이야기고 성경은 신학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깨닫고 책 다 버렸습니다. 신학 필요 없습니다. 신학 알아야지만 천국 간다면 저는 그 책 안 버렸죠. 전 그거 깨닫고 나서 신학책 안 봅니다. 뭐 삼위일체가 전 모릅니다. 솔직히 모릅니다. 그 구원의 서정이 어떻게 됐는가도 기억 못합니다. 알기 깨닫기 전에 막 열심히 외웠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르신 자를 어렵다 했나? 회개한다 그랬나? 모릅니다. 기억 안 납니다. 저기 창세전 타락이가 창세후 타락이가 그 어떤 게 맞지? 전천연설이 맞나 후천 지금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여러분 만나고 나서 또 한도 교리 이야기 안 했습니다. 신앙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아이고 자랑이다. 자랑이 아니라 그걸 안다고 해가지고 어거스틴의 회개론이 어떻고 뭐 루터의 무슨 뭐가 어떻고 몰라도 하등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십자가 앞에 내가 섰고 그 주님의 피가 나에게 뭘 요구하는가, 그 주님의 피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그 십자가의 피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 십자가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앞에서 내 자식, 내 가족,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무 일 없으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어째 그래 설교 잘합니까? 그런데 막상 내 새끼가 아프니까, 내 새끼가 아빠가 병원에서 어릴 때 딸내미가 어릴 때 코로니까 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란 말이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속에서 나의 이성과 나의 감성이 막 싸우는 겁니다. 임마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내 새끼인데, 내 새끼가 지금 아파서 죽어가니까 빨리 오세요라고 병원에서 콜이 왔는데 가면서 어느 부모가 네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가정 됐네, 잘 가라.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목사님 맞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 좀 맞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피가 툭툭 떨어지는 그 앞에서 내 개인적 욕망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아멘입니다. 내가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아니요. 그때 우리 뭘 느끼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이런 자유함은 그래 아이고까지 그건 뭔데 뭐 11조 하라면 11조 하고 안 하면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러 가는 그 길 속에 있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한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주신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앞에 그게 뭐라고? 그건 뭐 부자 세습 하든 말든 어차피 교회 아닌데. 그러니까 신자에게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십자가 외에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면은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자고 신자가 아닙니다. 좋은 시계 찼다고 제가 여기 정신 팔립니까? 아니요. 목사인데 그래도. 이게 우리들이 관심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두 글자 속에 감춰진, 송대관은 그래서 네 박자라고, 모든 걸 그 네 박자 속에 다 있다. 쿵짝 그 속에 빠진 게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네 박자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 그게 십자가라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바울은 그래 결례 까짓고 뭐 하지.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오늘 안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시동생이 서울에 있는데 성경 이야기하다가 내가 제대로 못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잘 전했다 못 전했다가 없다고.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 제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설교하고 다 맞을 때 진짜 설교 잘했다. 늘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오늘 문자 보내면서 또라이같이 지금 니한테 문자 보내는 거다. 제가 쟤한테 문자 보내는 것이 나는 설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제 아내를 보고 제 딸내미를 보고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도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보니까 하나도 변화 안 돼요. 인간의 기준은 그랬는데 그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이 따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그건 우리들 모임에서 정한 하나의 룰이고, 그 룰이 하나님 나라의 룰이 아니잖아요. 그 계획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가자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모임이 이렇게, 야,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다. 아니,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관심 있습니까? 그 11월 셋째 주면, 다음 주면은 미국식 추수감사절이고, 우리나라는 이미 끝나고 가을 것이 한재가 언젠데. 뭐, 앞에 갖다 놓고 보면 전부 제철 과일도 아니고, 우리들의 계획이에요. 우리들의 계획이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 계획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막 연말 당회하고 이제 목사님 사례비 얼마 올려주고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 저쪽 교회에서 많이 했죠. 그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2020년 2020년 옛날에 2020년이면은 하늘 날아다니는 자동차 탈 줄 알았는데, 제가 그때 막 2020 원더키드라는 그 만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거 막 차가 날아다니고 그랬는데, 2020년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한 해 계획, 그 계획이 복음입니까? 그건 우리끼리 마음 맞춰가지고 우리가 재밌자고 만든 거예요. 재밌자고. 우리끼리.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바울이 가지는 이 자유함, 주님이 주는 이 자유함, 나는 저 고기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누구인지 확인되는 그 순간에 저 고기가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지체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 속에 참으로 많은 것들로 우리들 인생을 겹겹이 쌓여 있고, 그 쌓임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른 채 살아가고, 그래서 때로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내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참 많이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들에게 더 큰 것 하나, 이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기쁨과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이 사실 하나, 이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피,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지체들이 먹고 마시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와중에 무엇이 더 귀한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